오늘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제1장입니다. 야고보서 제1장 12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에 올립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를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해서 시험을 참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에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가운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말씀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시험에 응했으면 당연히 그 시험에 합격해서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문에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이 말씀이 어린 시절 제 마음속에는 상당한 의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시절에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이 뜻이 무슨 의미입니까?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생님이 제대로 설명을 잘 못해 주셨던지 아니면 제가 어릴 나이이기 때문에 그 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인지 간에 아무튼 상당 기간 동안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라는 이 말씀이 제게는 의문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성장해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집사님 두 분이 대화를 나누는데 그 집사님이 두 분의 대화 내용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김 집사가 요즘에 시험에 들어서 교회 안 나와. 그런 말씀을 주고받는 겁니다. 김 집사가 시험에 들어서 교회 안 나와. 그래서 제 느낌으로는 시험 드는 것이 신앙생활에 좋은 것이 아닌가 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믿음 생활에 시험 들어본 적은 없으신가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성도들이 나름대로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하는 성도들, 믿음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시험에 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도 은혜가 떨어지면 아주 작은 것에서 성도들은 시험이 들기 쉽습니다. 그러면 과연 성경에서는 이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시험에는 두 종류의 시험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2절 첫 부분의 말씀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이 있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시험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인데, 이 시험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을 들자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들 수 있겠지요. 여러분, 특별히 성경에 아브라함은 나이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의 정든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때만 해도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후에 약속하시기를, 아브라함아, 이제 우리는 너의 후손들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아니면 저 바닷가의 모래수와 같이 엄청난 복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그리고는 정말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바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에 대한 시험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시험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아들을 데리고 저 모리아 산 위로 올라가 하나님이 지시한 그 장소에서 아들을 제물로 잡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은 마치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듯이 아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일까요? 얼마나 놀랄만한 하나님의 말씀이신가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은 자기의 종 둘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3일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3일 길을. 그리고 드디어 모리아 산 근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자기가 데려간 두 종은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하도록 하고 마지막 장소까지는 아들과 둘이서만 산으로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광경에 대해서 창세기 2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멘. 여러분, 그 순간 아브라함의 심정이 과연 어떠했을까요? 지금 자기 손에 들린 것은 이제 칼로서 아들 이삭을 잡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모리아산 정상을 오를 때 그 아비의 심정이 과연 어떻겠느냐, 그 말이죠. 그럼에도 나무찜을 쥐고 걸어가는 아들 이삭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도 알지 못하고요, 그저 나무찜을 쥐고 산 위로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결박하고 제단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뽑아서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에게 들립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하실까요?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자 이삭보다 하나님 경외하게 된 사실을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인정하노라. 그리고는 뒤에 수풀에 양이 걸려 있으니 그 양으로 내게 제물을 바치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양을 잡아서 하나 앞에 제물을 드린 이후에 그 장소를 예벤 여호와 이레라 그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도들이 신앙의 테스트 합격을 하기만 하면 놀라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후에 더 큰 복을 약속하셨는데 바로 창세기 24장 1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약속하십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저러한 시험을 주신 것은 연단 후에 더 커다란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있다면 두 번째는 사탄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 이걸 통상 우리는 유혹이라 템테이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에게 시험을 주는 그 목적은 바로 성도를 실족시키고 어떻게든지 성도를 파멸시키기 위한 것이 사탄 마귀가 성도들에게 시험을 주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사탄 마귀가 주는 이런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은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니까 자기 욕심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렇게 기록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약성경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보면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즉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물을 따먹음으로 범죄한 사실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금하신 나무 열매를 따먹게 됐을까요? 물론 그들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욕망 때문도 있기도 하지만은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아멘. 여러분,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있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있다는 말. 그래서 하와는 저 나무를 보는 순간 완전히 욕심에 이끌려버린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생명나무 가무가 너무나도 먹음직하고요, 보암직하고요, 너무 탐스럽게 보이는 것에 욕심이 이끌려버린 결과 자신만 먹는 게 아니라 남편인 아담까지 먹게 함으로써 시험에 넘어진 인류의 조상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대표적인 경우, 우리 예수님의 경우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실 때 마귀가 예수님에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에게 세 가지의 시험을 하는데 첫 번째는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보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보라. 이것은 오늘날 성도에게 물질에 대한 시험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물질에 얼마나 약합니까? 그래서 이 마귀도 예수님에게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보라는 것은 바로 오늘날 물질의 시험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사뿐히 받아줄 것이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당신 예수 너를 굉장히 높여줄 것이라 명예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마귀가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한 번만 잘해보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리라고 하는
권세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단호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오로지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긴다고 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마귀의 시험에 넘어진 사람이 있죠. 그 중에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체중에 가룟 유다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라면 이름이 넉 자가 아니라 가룟이라는 동네에 사는 유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유다가 시험에 든 것에 있어서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예수님의 제자인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을 팔려하는 마음을 불어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존재인 마귀는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의 제자를 시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전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상당히 인정받는 제자였습니다. 근데 그 마음속을 마귀가 지배하고 보니 이제 유다는 마귀의 하수인의 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께서 지배하면 여러분은 성령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을 마귀가 지배하면 여러분의 삶은 마귀가 기뻐하는 삶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라 불리우던 베드로 역시 그는 어느 날 예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예수님,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저만큼은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을게요. 모든 사람이 주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저만큼은 절대로 예수님 끝까지 지킬게요. 대단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됩니다. 시험에 넘어지게 된 거죠. 이처럼 인간은요, 죄에 대해서 그리고 시험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는 마귀의 시험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시험을 주시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려 하는데 먼저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는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는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게 시험하시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드리자면, 첫째는 참 성도와 거짓된 성도를 구별하시기 위함이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천국이라는 비유에 말씀하시는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거기 보면 네 종류의 밭이 나옵니다. 첫째는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밭과 그리고 좋은 밭, 네 종류의 밭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네 종류의 밭에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그러면 가장 먼저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땅이 단단하기 때문에 싹이 틀 수도 없고요. 또한 길가에 둥그런 가운데 어느덧 새가 날아와서 그 씨앗을 주워 먹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길가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두 번째로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가 있는데요. 흙이 얇은 자갈밭에 씨앗이 떨어지면 일단 싹이 나오기는 나옵니다. 그러나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어요.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없으니 수분을 공급받지 못해요. 결국 태양빛에 타져서 죽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가 우거진 밭에 떨어진 씨앗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시덤불이 우거진 밭에도요, 씨앗이 떨어지면 일단 싹이 나기는 납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싹이 나서 자라게 되지만은 위에서 짓누르는 가시덤불 때문에 그 싹은 더 이상 자라나지를 못합니다. 그런 반면에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이 점에서 마태복음 13장 8절의 말씀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배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어떤 것은 싹 하나 던졌지만 거기서 100배의 열매가 맺혔고, 어떤 열매는 60배의 열매가 맺혔고, 때로는 30배의 열매가 맺혔다. 그러면 여러분, 흙이 얕은 돌짝밭과 가시떨기가 우거진 밭의 그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곳에 일단 뿌려진 씨앗이 싹이 나기는 나지만은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밭을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비유하자면, 여러분, 돌밭의 마음은 겉으로는 뜨거운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전혀 변화되지 않는 성도의 모형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외형적으로는 보면 분명히 예수 믿는 성도가 맞습니다. 주일날이면 교회 나가요. 또 예배를 드려요. 또 필요에 따라서 봉사도 차려요. 그러나 내면적인 변화가 전혀 없는 성도의 모습, 주님은 그런 자의 모습을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시떨기밭과 같은 성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매우 즉흥적으로 기뻐하면서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고백하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에게 시험이 닥쳤을 때가 문제입니다. 마치 식물이 자라기를 원하지만은 가시덤불 위에서 누르면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하듯이 성도들에게 가시와 같은 시험이 닥쳤을 때 이겨내지 못하고 쉽게 주저앉아 버리는 유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언제 예수 믿었느냐? 달아나 버리죠.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바 가운데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뿌리를 깊숙이 내리기 때문에 아무리 뜨거운 햇빛이 내릴지어다, 아니면 비바람이 불어도 좋은 땅에 뿌리를 내는 그 식물은
시들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숙한 곳까지 뿌리를 내서 물을 빨아올리며 햇빛을 받아 더욱 건강해 자라면서 열매를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말씀을 깨닫는 자는 시련의 때에 더욱더 믿음의 진면목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의 내용이 있어요. 진짜 성도는 가짜 성도가 어떤 점이 다르느냐. 가짜 성도는 예수님을 따라서 감람산까지는 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갈보리까지는 갈 수 없다. 감람산까지는 갈 수 있지만은 갈보리산까지는 가지 않는다는 표현입니다. 갈보리가 어떤 것일까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셔서 때로는 우리 각자가 참 신앙을 가졌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승리한 사람을 들려면 우리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욥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들게 될 것입니다. 옳습니다. 여러분이 욥이라는 사람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욥에게 내린 그 시험을 내게도 내린다면 나는 감당할 수 있을까? 종종 생각해 봅니다. 믿음의 사람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모든 자녀들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몸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상한 부분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가려움적으로 몸부림칩니다. 그때 욥기서 2장 9절의 말씀 보면 그의 아내가 욥에게 이런 말합니다. 뭐라 한가요? 시작.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러분, 오죽했으면 그의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말 했겠어요? 이 말은 자기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말자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준 그 하나님 더 이상 믿지 말자는 겁니다. 그리고 고통을 안겨준 하나님이라면 그를 저주하고 차라리 당신도 죽어버리세요. 누구의 말이에요? 욥의 아내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고난이라면 그래도 가장 위로하고 그리고 격려해야 될 자가 누군가요? 서로의 배우자잖아요. 서로의 배우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아내는 그의 남편에게 말하기를 이제는 제발 하나님을 찾지도 말고 믿음 그따위 소리는 제발 좀 하지 말자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여보, 당신 믿는 하나님 더 이상 찾지 마세요. 그렇다면 그러한 아내의 말에 대한 욥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욥기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성도는 욥이 그런 고통을 어떻게 견뎌냈을까 생각하면서 욥이 과연 실제 인물이었을까 의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욥이 과연 실제 인물이었을까? 거기에 대한 저의 대답은 예, 실제 인물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욥을 시험한 것은 그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가짜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시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에게는 그러한 시험이
전혀 없으리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욥이라는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이 동방의 의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많은 시험을 허락하셨고 또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셨던 그 시험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면 저는 일어서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시험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면 여러분은 일어설 자신이 있으신가요? 갑부가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어버렸어요. 10남매 자매가 동시에 죽었어요. 자기 몸은 만신창이에요. 그래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신앙을 지킬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마 저 같으면 일어서지 못할 것 같아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시험을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앞에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신앙에 주저앉지 마세요. 믿음 생활에 주저앉지 마세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만큼의 시험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의 시험에 들더라도 그 시험을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만 우리가 진짜 성도인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닥쳐올 때 그 시험을 이겨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험은 성도를 거룩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대장간을 운영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신앙생활한 지 여러 해가 되었지만은 믿지 않을 때보다 신앙생활 이후가 더 이러저런 시험이 많아요. 고통스러워요. 우한치료가 많이 생겨요. 예수 믿다 보니까. 그래서 옆에서 지켜보던 한 불신자가 안타까운 마음에 그 대장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예수를 믿기 전보다 믿은 후에 더 많은 시련이 있는 것 같은데 옆에서 보여 참 딱하구려. 그런 동정어린 말이 있습니다. 그때 대장간의 주인의 답변이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이 새를 보세요. 이 새는 불에 달구어 수백 번 두드린 후에 찬물에 넣어야만 단단하게 되는 법이랍니다. 만약 새가 물으면 쓸모가 없어져 얻게 되어 버려질 뿐이랍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참으로 단단한 새가 되기 위해서는 뜨거운 불 속에 여러 번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쇠망치로 수십 번 맞아야 단단한 독으로 만들어지듯이 하나님의 백성도 때로는 불로 연단하는 시련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마음이라 그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여전히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어쩌면 심지어는 믿지 않을 때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죠. 그럴 때면 괴롭고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예수 믿으면 안 되는데 내가 괜히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게 아닐까. 마음의 불안, 조바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악한 영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마음이에요. 악한 영은 우리의 마음속에 불신의 마음 그리고 의심의 마음을 성도의 마음속에 넣어줍니다. 악한 영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하나님 믿으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 아무런 염려가 없다. 이렇게 말하죠. 물론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의 개념은 다른 거예요. 아무런 염려가 없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임합니다. 어려움이 겹쳐요. 그러나 이 시험이 과연 악한 영으로부터 내게 임하는 시험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신 후에 복을 주시게 한 시험인가?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여러분, 연단의 풀무불을 거친 자만이 내면적인 모든 더러운 찌꺼기를 내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연단하시는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의 속심령이 결코 정결하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거룩하게 해서,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시험을 이긴 후에 비로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정말 정결한 신부로 우리 주님 앞에 서시기를 원하신다면 신앙의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결코 신앙의 시련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하나님이 이 아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100세 때 하나님 주신 아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와서 번제물로 들어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가 언제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요구했습니까? 여러 가지로 항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만일 그렇게 불평했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의 복을 누리지는 못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저는 여러분이 고민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원치 아니하는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 때문에 이러저러한 신앙의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지라도 신앙에는 하나님을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삶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연단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면 힘들고 괴로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참아내라, 인내해라, 그리할 때 생명의 멸관을 약속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의 시험에 승리자가 될전정 주저하는 연약한 자가 되지 않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